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에픽테토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기원후 50년경 소아시아 프기아 지방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에픽테토스는 주인의 허락 아래 당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루푸스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푸스에게 철학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후 해방과 동시에 루푸스의 후원 아래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나는 노예이지만 자유인이고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담은 책인데요. 예속된 삶 속에서도 진정 자유로운 의지를 추구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대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에픽테토스의 사상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현혹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법,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대로의 사실을 마주하는 법 등 불안과 괴로움을 최소화하며 낙관의 방식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에픽테토스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낭독을 듣고 관심이 가지신다면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에픽테토스의 인생 수업,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서문. 노예라는 신분적 특성 탓에 에픽테토스의 생애는 분명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기원후 50에서 60년경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의 도시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부수적으로 얻은이라는 뜻의 에픽테토스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에픽테토스는 유소년기 무렵부터 로마에서 에파프로디투스라는 주인을 섬겼습니다. 해방노예 출신인 에파프로디투스는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왕제의 신하로서 권세를 휘두르다 마지막엔 황제의 자살을 방주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죠. 노예 신분이던 시절 에픽테토스는 주인의 허락 아래 당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강연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스토아 철학을 접한 최초의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그는 루푸스에게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해방과 동시에 스승인 루푸스의 후원 아래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폭정을 비판한 당시의 지식인들을 적대시하며 사상 통제를 위해 수도 로마에서 철학자 추방령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에픽테토스는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본토의 니코폴리스로 이주해 학교를 세우고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에픽테토스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입학을 원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니코폴리스를 찾았습니다. 전개의 주요 인물 중에는 여행 도중에 방문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에픽테토스의 생애는 노예로서 예속된 생활을 하고 해방 후 학업에 매진했던 정기와 학교를 운영하며 철학을 가르친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 겪은 신분적 제약, 만성적인 신체 부자유, 국외 추방의 시련,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자로서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에픽테토스는 무력한 서민이 어떻게 하면 지위와 권력,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스토아 철학이 있었죠. 자유롭고 싶다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혹은 높은 평판을 지닌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라고 믿으며 그러한 심상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좋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속한다면 선망이나 질투가 생겨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장군이나 의원, 총독이 되고 싶다고 바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유인이길 바라야 한다.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신경을 쏟지 않는 것이다. 엔케리디온 제19장. 원할수록 불행해지는 것. 스토익은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금욕하는 태도, 즉 인내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쾌락이나 고통에 동요하지 않는 초연한 마음인 상태를 이상적인 경지로 추구했죠. 현대 사회에서도 운동선수나 수험생처럼 목표를 위해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금욕을 해야 할까요? 그건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삶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관한 스토아 학파의 기본 자세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욕망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금욕이죠. 에픽테토스가 생각하는 자유인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엔케리디온 첫 장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판단, 의욕, 욕망, 혐오처럼 무릇 우리의 움직임에 의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속하지만 육체나 재산, 타인으로부터의 평판, 지위 등 우리의 움직임에 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원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며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취약하고 예속적이며 방해받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 지위나 명예, 재산 등 우리가 욕망을 품는 대개의 것은 우리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속합니다. 노력하면 손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나 다른 누군가의 의지나 그때그때 운에 얽히는 일을 피할 수 없는 한 완전히 자신의 재량 안에 있는 것, 즉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태도를 경계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언급한 것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행동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재벌 등 이른바 유명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화려한 패션과 부유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일상을 동경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차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셀럽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참 많죠. 굳이 유명인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둘러보면 특출난 외모나 세련된 감각으로 인기를 끌거나 고학력 자산가로서 주위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가 부럽다고 한들 그 같은 지위나 명예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공이나 번영을 보며 선망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도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지님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고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하고 있죠. 병이나 죽음, 가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그대가 욕망에 담는 것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리란 소망이며, 혐오에 담는 것은 꺼리고 피하고자 하는 것을 맞닥뜨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욕망하는데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불효해지고, 혐오하는데도 맞닥뜨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만일 그대에게 달려있는 것 중에서 자연에 반하는 것만 피하고자 한다면 그대가 피하려는 그 어떤 것과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이나 죽음, 가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한즉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혐오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우리에게 달린 것 중에서 자연에게 반하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을 바꾸라. 엔케레디온 제2장.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분별해 사고하는 방식은 욕망뿐만 아니라 혐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있는 대상만을 피하고자 할 것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내 의지로 피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병은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평소 식생활에 주의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테죠. 가난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병이나 죽음, 가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에픽테토스의 말은 모순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금세 현실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인간은 질병이나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재산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통제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수첩을 펼쳐놓고 다음 주 일정을 계획한다든지 이제 집에 곧 들어간다고 가족에게 전화를 할 때처럼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상할 때는 자신이나 가족, 지인이 당분간은 죽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무의식 중에 가집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그 어떠한 행동도 제대로 취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만 우리가 자신의 바람을 진실보다 우선하며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무의식 중에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에픽테토스는 이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죠. 물론 건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평소 그런 자각이 전무한 채 갑작스레 중대한 병에 걸린다면 심리적 충격까지 더해져 더욱더 깊은 무력감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행에 나선다고 한들 여행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죠. 반면 여행에서는 언제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각오해둔 사람은 유사시에 조금 덜 당황함으로써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에픽테토스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애초에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소에 염두에 두는 것이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일에 시선을 거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한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자식이나 아내,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살아있길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을 그대가 통제하길 바라고 남의 것이 그대의 것이 되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예가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자 역시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 것, 다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에 전념하라. 엔케레디온 제14장.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혹은 아끼는 물건처럼 가까이 있으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 대상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있는 것은 언젠간 소멸하며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냉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에픽테토스는 소중한 무언가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기를, 영원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본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리 없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랬죠. 그리고 노예의 실수를 쉬운 예로 들었습니다. 노예제 사회였던 고대 로마 시대에는 농업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이 집에 상주하곤 했죠. 에픽테토스는 이 노예들에게 실수가 없길 바라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요,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노예를 요즘으로 친다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 불성실한 학생, 대만한 부하 직원 혹은 히스테릭한 상사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타인을 향해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거나 바라는 일이 흔하죠. 하지만 타인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일은 타인의 몫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야 합니다. 태도가 나쁜 상사를 바꿀 수 없지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로 인한 소모적인 고민을 덜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나의 확신을 옳지 않다며 흔드는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을 행함에 있어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을 결코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많은 사람이 그대의 확신과는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말이다. 그대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터 그 행동 자체를 피하라. 그러나 실로 올바르게 여긴다면
옳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엔케레디온 제35장. 타인의 평가 속에 산다는 것.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직종의 사람은 대중의 지지와 반응, 평가에 민감합니다. 일상의 모습이나 패션을 담는 사진은 물론 블로그나 트위터의 사소한 글까지 부정적 이슈로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죠. 이와 비교해 군인이나 학자, 장인 등 어디까지나 전문 능력이 최우선이라 대중의 호감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직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 또한 결국은 남들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면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침성이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상복이 있는 사람,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빨리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자주 사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저평가가 되며 승진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평가나 평판은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한다면 정작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SNS가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요즘은 시시각각 타인의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곤 하죠. 친구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고급스러운 취향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고가의 제품을 사는 등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평가나 평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망한 기업에 취업해도 혼자 잘난 척하는 녀석이라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유명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도 자랑 일색이네, 재수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죠.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며 산다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까지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의 세태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에픽테토스의 말은 더욱 절실히 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원한다면 어떤 불길한 징후도 반가운 길초가 될 수 있다. 까마귀가 불길하게 운다고 마음속 편견이 그대의 이성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마음속으로 분별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나에 대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하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내 빈약한 신체나 내 재산이나 나에 대한 평가나 나의 자식 혹은 아내에 대해 예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나에 대한 길조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엔케레디온 제18장. 세상 일이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뤄지길 바라지 마라. 오히려 일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라. 그러면 그대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엔케레디온 제8장. 불안과 번민을 몰아내고 궁극적인 낙관에 이르는 힘. 현대인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주술이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복점 가운데
새점이 가장 인기를 끌었죠. 새가 일렬로 줄지어 날아가면 평화를 의미하는 길조, 어지러이 돌아다니거나 소리 높여 울면 심상치 않은 조짐을 예고하는 흉조로 풀이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인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할 만큼 현대인이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도 타로 카드나 오늘의 운세 등 전개의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비단 점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주위 상황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사가 가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위축되고 언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 에픽테토스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사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좋고 나쁨은 자신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점괘가 나오면 괜히 속상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시험을 준비할 때라면 더욱이 그렇죠. 반신반의하며 재미로 본 것이라고 해도 어쩌면 잘 안 될지도 몰라 라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에픽테토스는 점이나 운세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에 관해서든 인간관계에 관해서든 나쁜 점괘가 나왔다는 사실과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것 같다는 본인의 감정은 별개임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일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라는 선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겠죠. 지진이나 홍수처럼 자연의 섭리로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학업 성적, 사업 번영, 무병장수와 같은 바람은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바로 이런 상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 일어난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기에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일어난 일이 자신의 소망과는 다르더라도 언뜻 자신에게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선 그것은 얼마든지 선용, 즉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 내일 날씨가 맑기를 바란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비가 내렸고 야외 소풍 대신 수족관을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언제까지나 본래의 희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야외로 소풍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일지망 학교에 합격했다면 지금보다 좋은 직업을 가졌을 텐데 이와 같이 미련과 후회의 길인 거죠. 반면에 비가 내렸지만 즐거웠으니 그걸로 좋다. 지금 직장에서 소중한 동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희망과는 다른 차선책으로서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관점 또한 있습니다. 천직 같은 발상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에 비롯되죠. 그리고 후자가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선용의 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번민을 말끔히 몰아내는 것은 궁극적인 낙관에 이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흔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깊이 뿌리내린 문화권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3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각자의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죠.
에픽테토스의 철학과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섭리를 공통된 사고방식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엔케리디온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란 원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노와 걱정으로 번민하는 일 없이 사람에 대해서건 일에 대해서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대처하는 것.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그리는 행복의 이미지인 거죠.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는 맑은 눈으로 사실을 마주하는 일이야말로 쉼없이 밀려드는 크고 작은 사건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어떤 사실이든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을 테니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다가올 때를 기다린다. 그대는 마치 연애에 참석한 듯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라. 어떤 요리가 빙 돌아 그대 곁으로 왔다. 예를 지키며 손을 뻗어 먹을 만큼의 목만 가져오라. 지나가 버렸는가? 멈춰 세우지 마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멀리 있는 걸 탐하지 마라. 그대 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엔케리디온 제15장. 과거와 미래로 욕망의 눈을 돌리지 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각계 인사들이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지인이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부터 밤까지 성대한 연회를 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때 만찬을 즐기는 방식은 처음부터 개개인의 몫으로 차려진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가져다 나르는 큰 접시 위의 요리를 차례차례 덜어가는 방식이었죠. 오늘날 중식당에서 회전식 테이블을 둘러싸고 덜어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앞에 요리가 돌아왔을 때 멍하니 있으면 어느새 옆자리로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먹고 싶은 요리가 있어도 모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바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회를 놓쳤다면 언제까지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요리가 빙 돌아 그대에게로 왔다. 예를 지키며 손을 뻗어 먹을 만큼의 목만 가져오라. 지나가 버렸는가? 멈춰 세우지 마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멀리 있는 걸 욕망하지 마라. 그대 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에픽테토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연애에서의 식사 예법을 통해 인생에서의 욕망을 논합니다. 과거나 미래로 욕망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 순간을 향유할 것.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생각하는 올바른 욕망의 형태이죠. 이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격언 중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찰나의 쾌락에 빠지라는 말이 아닌 오히려 지금을 소중히 살아가라는 일기일회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현재의 삶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심란한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삶에 대한 집중력 또한 자연히 높아져만 가겠죠. 질병이 육체를 제약할 수는 있어도 의지를 제약할 수는 없다. 병은 육체를 방해할지언정 의지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지체부 자유는 몸의 활동을 막지만 의지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그대가 어떤 일에 맞닥뜨리든 이 말을 그대 자신에게 들려주어라. 어떤 시련이 다른 무언가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그대의 의지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엔케레디온 제9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나른하고 어쩐지 열도 오르는 듯하다. 체온을 재어보니 38도에 육박. 이러한 저조한 컨디션으로는 도저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나의 자유가 속박되는 것. 대개 그 원인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등 수단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은 우리 신체 부자유로 귀착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서 매 순간 육체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을 걷고 밥을 먹는 등 아무 불편 없이 활동할 때에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빨리 달려 숨이 차거나 치통을 앓거나 다리를 다쳐서 잘 걷지 못하는 등 무언가를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즉 대체로 부정적인 신호를 경험할 때야 우린 자신의 육체를 확연하게 의식합니다. 평소엔 안경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렌즈에 뿌옇게 김이 서려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안경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는 것과 비슷하죠. 한편 몸을 움직인다는 것에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습을 거듭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5m 수영장을 한 번에 헤엄쳐서 갔을 때, 혹은 피아노 연습곡을 틀리지 않고 연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듯 독특한 감각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육체의 상태와 의욕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오늘은 열심히 해야지 하며 분발하기도 하지만 몸이 나른하다는 이유로 아예 의욕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저조할 때 정신력까지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이 상식적인 태도에 의문을 던집니다. 병은 육체를 방해할지언정 의지를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무조건적인 정신력 단련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에픽테토스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욕과는 조금 다르죠. 의욕은 분명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좌우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의지란 자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고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인가를 성찰하며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며, 이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애초에 어떤 외적인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병이나 부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일이 실패함에 따라 의기소침해지고 의지까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꺾이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일수록 에픽테토스의 충고를 떠올려야 합니다.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로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같은 합리적인 판단까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무조건 견딜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만은 자유로울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마로 곳곳에서 스스로를 다리가 불편한 늙은이라고 칭합니다. 장애를 앓게 된 이유로는 과거 전 주인의 가혹한 처벌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노년의 루마티즘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그가 전하는 삶의 교훈은 결국 탁상공론이나 정신론이 아닌 자기 삶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을 두고 있기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의 의지만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의지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자신을 일깨운다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